1월의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것은 또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로 연결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죠.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이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심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국가가 발생된 것은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출애굽 사건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태어난 생일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정에서는 또 부부 결혼 기념일이라는 게 있겠죠. 어떤 기념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인 기념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거듭난 그 시절을 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파와 같이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작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그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변화된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은 바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그날, 그리고 그들이 430년이라는 폭정과 또한 애굽의 바로의 권세 아래서 노임을 받은 그날이 바로 그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날을 잊지 말라, 그날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나오지만 기억하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16장 1절을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비벌이란 말 자체가 어린 이삭 혹은 새로운 이란 의미가 있죠. 그 아비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력을 따지는 1월 1일이 이스라엘의 첫날이 아닙니다. 아비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그 날이 바로 아비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아비벌을 강조합니다. 너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바삐 세상을 살다 보면 혹은 열심히 주를 섬긴다 하면서 다른 박질하여도 때로는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길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잠깐 멈춰야 합니다. 잠깐 스톱하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바로 아비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작, 즉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구원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디지털이라서 시간이 잘 맞지만 예전에는 시계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시계를 다시 맞추죠. 그리고 군대에서 어떤 작전을 펼 때도 보면 지금부터 시간부터 맞춥니다. 그들은 보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아비벌이에요. 그 처음이라는 시간을 맞추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때도 끼고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기 마련이죠. 시간이 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첫 마음이 잊어버리게 되고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자꾸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나 자신의 육신에 찌들어진 인생으로 전락하게도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아비벌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떤 과거의 삶을 살았는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셨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적 디톡스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를 맞추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니 여러분 날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돌아갑시다. 그럴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비벌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유월절 제사를 지킬 것을 말합니다. 3절을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7일을 말하죠. 유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나라 사람들이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날, 그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 그 문 전체에다가 바르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란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은 6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8절도 보게 되면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여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죠. 그날이 바로 이제 안식일이죠. 그래서 6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 무엇입니까? 병이라는 것은 떡병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왜 그 크래커 중에서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냥 짭짤한 밀가루를 그냥 구워낸 것 같은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걸 딱 씹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애들은 안 먹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그 자매님들도 단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드시지 않죠. 두 분이 웃으셨기 때문에 안 먹는 걸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딱딱한 빵 그거를 먹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그 급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발효되지 않은 그 반죽을 그냥 짊어지고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급히 나왔던 그날. 그래서 한 주간도 바로 급히 나왔던 그날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먹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이제 6월절을 처음 지켰을 때는 이제 각 가정에서 지켰죠. 밤에 이제 밤중에 양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보냈지만 이후에는 여러분 그것이 정한 장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성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우리 6월절의 의미는 여러분 오늘날 주일 성수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물론 이제 마지막 날 성회로 모였지만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과 성취로 말미암아 이게 다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날을 이렇게 지킵니다. 그렇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왜 6월절을 지키라고 자꾸 말씀하실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죄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6월절을 기억하라고 이런 절기를 주신 겁니다. 절기를 왜 주셨는가? 다시 말하자면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항상 망각하고 가나안에 익숙해져 버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6월절이라는 걸 통하여 안식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렇지 내가 6월 되었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구원했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7일날 대성회를 열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간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 무교병 딱딱하고 맛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면서 여러분이 6월절의 주인공이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6일은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7일날 그냥 잠깐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또한 여러분 인생의 꿈과 삶을 통해서 살아갔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야, 내가 그렇게 예전에 열심히 살았던 거 나의 성공과 나의 열심을 살았다면 무슨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다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서 우리가 유월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한다면 이 땅은 그날을 향한 예행 연습 아닐까요? 6일 동안
날마다 딱딱한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면서 진정한 7일째 되는 대성회를 만나는 그날, 즉 인생을 6월절을처럼 지내다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 대성회로 함께 영원한 찬미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그날을 향하여 전진합시다. 여러분은 6월된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9절을 보십시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말했습니다. 곡식의 낯을 댄다는 것은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7주를 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일을 7번을 세라. 그러니까 77해서 77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딱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성령 강림 딱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식이 낯을 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7주를 세서 그날을 바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농경적으로는 추수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구원사적으로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본격적인 영적 추수를 하는 바로 신약의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실 때 그때부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교회에 폭발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남자만 3,000명, 그 후에는 또 5,000명씩 남자만입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자, 노인, 아이 합하면 더 많죠. 그러니까 이런 인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77절의 의미는 성령 강림까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7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77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추수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의 규례를 지켜라. 그 규례를 지킬 때 그 대상은 11절에도 있습니다.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이날은 바로 객과 고아 과부 레위인들 그들은 즐거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주신 풍요로운 은혜를 갖고 풍요로운 재물과 또 풍요로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계만을 중요해서는 안 되죠. 그 수직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십자가가 가로대와 세로대가 있던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하셨고 건강을 주시고 오늘 또한 여러 가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는 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재정적인 축복도 받게 해주세요. 건강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우리 생각에는 감당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요새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을 잘 따라오고 지금 뭐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제 밤에 늦게까지도 말씀을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올리고 하는 모습들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누가 아이들이 그래요? 참 순종 잘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는 영적 사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줄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굵직한 기업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세대에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한 아이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천의 사람을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아이들 되게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77절의 정신입니다. 객과 고아와 나그네들 또한 이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개척해서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매일 재정이 부족한 것 같지만 여러분 현실을 보고 이해하지 마시고 다 전부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고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십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이제 그 77절 이후에 초막절도 주시는데 13절에 보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합니다. 이것은 수장의 의미가 있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수장의 의미입니다.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시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안 봐도 얼마나 즐거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월급날 즐겁죠? 어떤 그 기업에서는 월급날은 이제 회사에서 일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 회사 거의 없죠.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월급 받는 날 즐겁잖아요. 내가 사표를 던져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내 계좌에 돈이 확 들어오면 그런 마음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잖아요. 참 위대한 것 같아요, 돈의 힘이. 그런데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기쁨, 그걸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동일하게 14절도 보면은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저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객과 고아들은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온셈의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대안이 없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뭐 육체도 힘들어지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져 갖고 정말 병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고 이런 모든 안타까운 현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실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하루 살지만 사는 게 아닌 가정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바로 공동체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온셈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의 소망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도시락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오병이어는 여러분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바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갖고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거두어드리는 그날,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초막절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게 그들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아갈 때 집 짓고 살지 않았죠. 이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이 장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도록 한 겁니다. 초막을 짓고 살게 한 거죠. 아이들은 좋아했겠지만 점차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 이 초막절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초막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장막집을 산다라고 말해요. 장막.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이제 특기가 그 동물의 그 가죽, 그 피로 피장이었잖아요. 피장이 텐트 만드는 텐트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매일 시장에 나가서 텐트를 내다 팔면서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 육체가 장막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있으면 영원한 새로운 장막을 입을 그날이 있다는 것을 그는 또한 깨닫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텐트 치고 살아가는 시절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가는 날도 있겠죠. 초막절은 천국을 지향하는 날입니다. 이 땅을 우리 살 때 이 땅에서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한 걸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 보니까 저기 저 집에서 뭐 화장실 엄청 좋은 집에서 저 집 또 좋은 땅에서 저기서 막 살고 있는 우리도 저 땅에 들어가야지. 저기 입성해야지. 막 스카이캐슬을 만들어서 그날 들어가야지. 여러분 장막집이에요. 장막집. 그래서 진짜 천국의 장막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이 잠깐 지나가는 날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을
단기 선교로 많이 비유하고 싶어요. 단기 선교 가면은 뭐 4박 5일도 있고 3박 5일, 2박 3일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곳에서 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수르가 아니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아닌 이상 우리는 뭐 잠깐 머물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나와도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지금 음식이 입에 안 맞아도 집에 가면 된장찌개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이 땅은 잠깐 초막을 찍고 살면서 그렇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장막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막 먹여주셨어. 진짜 들어갈 가나안이 있어. 우리도 이 땅에 장막을 짓고 살면서 그렇지,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너무 애쓰지 말자. 너무 바둥바둥하지 말자. 여러분, 명품백이 아니어도 비닐봉다리에 여러분 뭘 들고 다녀도 우리가 들어갈 진짜 집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다. 여러분, 그거 갖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잘해주고 뭐 무슨 백을 사고 무슨 집에 사는데 우리 집은 기어 들어가는 집이고. 괜찮아요. 장막집이에요. 주가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함께 나누십시다.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그 장막의 즐거움에 참여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때 우리 함께 그날에 기뻐하며 주를 찬미합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17절을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드려라.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은 이와 같은 원칙으로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 헌금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그 힘을 따라,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방식이죠. 오늘 우리는 유월한 백성들입니다. 아비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태어난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본 정체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맙시다. 이전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은 아비벌의 인생입니다. 6월절과 7.7절 또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절기를 따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잊지 말아라. 너의 근본을 잊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우리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 땅에 있는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짜 즐거운 영적인 장막 안에 들어가 주를 경외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님, 우리는 아비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